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개인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과의 맺은 언약과 또 공동체와는 맺은 언약도 있지만 또한 이 장소도 좀 달랐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또 광야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에서도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즉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내 언약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그 세컨 제너레이션, 즉 이민자 2세대라는 것이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장소, 두 번째로는 장소예요. 그뭐 말씀드린 약속의 이제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죠. 성경도 그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 2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이 2세들, 약속의 땅에서 2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 이 특별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따다다 이렇게 나가죠. 행진하죠. 그때 사람들 다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는 거기까지만. 이제 박수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그곳은 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싸우고 예,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 쉽지 않아요. 모세가 2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닥친 것은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힘든 일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 마침내 들어온 이 약속의 땅, 그 땅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당면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그 2세들이 당면한 경험한 이 세들이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 너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에모리 족, 가나안 족, 브리스 족, 그리고 히비족, 여부스 족, 이 7가지 이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이미 원주민들,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를 7가지 땅이에요. 왜 숫자 7가지 민족을 얘기할까?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7가지의 이 민족이 다 그곳에 있었는지 있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민족은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성서에서 주로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이라든지 완벽한 거 아니면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6일 만에 다 완성하시고 7일 만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6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다 6일 날 인간을 만들고 다 이제 모든 게 완성됐다. 그거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창조가 진정으로 완성이 됐다. 7번째 날, 바로 그날이 우리는 주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7민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아주 강력한 완벽한 강력한 적,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벽, 성,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쳐부숴서 그것을 무찌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원주민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더불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7 족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강력한 이 7 족속을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물리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이 좋은 분들도 보면 이렇게 어떨 때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이분들이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내 삶을 내가 주관을 하고 싶어 해요.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는 분들도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7 족속을 인간의 힘으로 쳐부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고 전쟁을 치러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고백 속에서 모세가 이 후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누가 지도자가 되고 이런 문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 꼭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부르시냐면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3번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정말 재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게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세는 이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후세들이 이들이 가지고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떨 때 보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에 지금 분단된 지가 75년이 됐고요. 한반도가.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이 된 게 70주년. 언제 통일이 오고 평화가 올 것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이게 통일이 올 것이고, 언제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지.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삶의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간식 드실 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는 게 기도인데 식사할 때 그냥 식사하지 뭘 또 기도를 또 하시고 또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왜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이 귀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동시에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왜 하시죠?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 기도하십니까? 내 삶의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겠다 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했어요.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훨씬 더 큰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오늘 본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이 이렇게 해서 신명기 전체에 우리가 보통 신명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이 양분화된, 이렇게 이분화된 그런 것으로 신명기를 읽는데 그 잘못된 신명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26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28장하고 복 받는 거하고 저주 받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한 부분인데 신명기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이 신명기 7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이게 신명기 말씀. 그 신명기 말씀 7장이 전체 이 신명기의 요약본이라면 신명기 7장 9절은 이 한 절이 신명기 전체를 또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거 꽉 잡으십시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신명기의 근본. 여러분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평생도록 서로 배우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서약하는 만민 앞에 서약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앞두어서 보통 이 4주에 걸쳐서 목사님하고 결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서로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또 돈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이고 또 서로 얼마큼 돈이 있고 이것도 이렇게 다 밝혀요. 서로가 다 밝히기도 하고 그리고 친척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종교는 무엇이고 또 신앙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4주 정도 이렇게 서로 충분한 대화를 가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걸 거절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주례를 거절해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 전에 서로를 많이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 그죠?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약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 결혼 이 상담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결혼식을 보면 이거 뭐 서약이라는 결혼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 쇼가 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죽이기 전도된 그런 결혼식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사람들 앞에 서약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모세가 주례자가 되고 하나님과 또 이 세컨 제너레이션 후세들 2세들과 같이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신명기 6장의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셔마 이스라엘. 그 뜻은,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너희는 마음과 뜻과 그리고 너희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셔마 이스라엘의 말씀. 신명기 7장은 이 셔마 이스라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말이죠. 첫째,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다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읽도록,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거든요. 본문 첫째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가나안 원주민을 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신명기 7장과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에서 계속 헤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구약 성서를 읽어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왜냐면 다 죽이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걸 다 죽이라는 헤렘이에요. 짐승도 다 죽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 이것을 하면서 전리품을 얻고 다 죽이기 위해서,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군대를 전투를 해서 가나안 땅에서 죽인 이 왕의 이름만, 수두룩한 이름만 쫙 나와, 30몇 개가 나와 있어요. 이름도.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본문,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이런 일을,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2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넘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이것을 위반해서 전쟁을 취해서 전리품을 취해서 결국 하나님에게 큰 꾸중을 듣게 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칼과 창으로 무너졌나요? 대포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다 같이 뭐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와! 하고 고함을 할렐루야! 주여! 지난주에 불이야! 그처럼 어쨌든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고함을 질러서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총칼로,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그 난공불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헤렘. 즉, 나를 버리고 나를 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을 지금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빨리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자, 우선 그러면 그 말씀을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7 족속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34장에 금송아지 여러분 신상을 섬기는 사건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언약을 또 부셔버리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왜 그럴까? 은혜로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 하나, 이 단어 하나, 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이 무자비한 하나님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짓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성막을 짓는 부분이 출애굽기의 25장과 31장입니다. 그리고 32장과 34장은 또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자, 성막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또 35장, 40장에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또 깨요. 이래요. 이게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이제 깨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끊임없이 깨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깊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부부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도 좋지만 부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걷는 분들 보면, 남녀가 걷는 거 보면 딱 이분들이 연인 사이인지 부부 사이인지 아니면 불륜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연인들은 손을 다 이쁘게 붙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팔짱 끼는 사람도 누구게? 많은 분들이 불륜이라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이 자동적으로 2m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자동적으로 해요. 부부들은 뭐 이렇게 강요할 필요 없이, 코로나 뭐 특별히 강요 안 해도 이 부부들은 아주 잘 지킵니다. 얼마나 잘 지킨지. 예.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로또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훌륭해. 아니 당신과 나하고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아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가 안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내가 안 보였던 게 결혼한 후에 막 보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결혼 전에는 좋았던 게 결혼 후에는 안 좋은 게, 이게 사실은 부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부는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 부부의 관계를 깨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안 돼서 또 다시 또 회복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과정을 경험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안 맞습니다, 부부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 아내가 결혼 전에 보니까 아주, 어떨 때는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안에 여자 있고 남자 있구나. 그래서 그게 그게 좋았었는데, 근데 결혼 후에 저 안에서 자꾸 남자만 나와. 여자는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이거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가족 간의 그런 문제, 뭐 생활 습관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 같아요. 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마크하기가 성격 차이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 서로 간에 사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2m 그 간격을 계속해서 사회에서 거리두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이렇게 이혼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수 이장희 씨 아시죠? 그분의 그 히트하신 히트곡 중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저희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결혼 전에. 남자들은 진짜 별을 따라 하늘에 가요. 진짜 그런다니.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당신이 따와 그냥 힘들거든. 이런 강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삶을 동경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물질적 풍요야말로 그들에게 닥친 큰 위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고난이라는 역경이 뭐 없고 물질적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물질적 풍요 자체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다라는. 왜냐하면 적각구리에 흐르는 이 풍요로운 땅에서 바알이나 말렉 같은 농경신의 축복을 받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이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국제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상황에서 이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들의 신에 뺏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국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마음을 뺏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애굽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헷 여인 수많은 셀 수 없어요. 아이고 엄청납니다. 지금 손가락 들려서. 그래서 몇 명이죠? 뭐 이렇게 여인만 해도 뭐 3,000명인가? 네, 엄청났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 정치고 자기가 정치한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를 해서 그쪽 그리고 많은 신당도 세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기뻐하니까 그 여인들이.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뺏겼어요.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거죠. 결혼은 다른 여인과 할 수 있는 거죠. 7족속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산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한국 사람, 한국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불상을 깨뜨리고 절에 불 지르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분이 계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범죄적인.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 말씀 보면 너희 안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만들어놓은 불상, 너희 안에 만들어놓은 우상을 깨버리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지. 엄하게 남에 있는 불을 절교에 절에 가서 어떤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뭐 불상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을 찢고 깨뜨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 말씀에 보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선한 착한 왕, 나쁜 왕 어떻게 구분하죠?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통령,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나라가 여러분 국적이 한국이든지 아니면 스위스든지 어디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 착한 왕,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주관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뭐냐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왕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왕들은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신명기서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에 보면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 딱 그 말씀으로 끝나죠. 그런 말씀 안에 보셨을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끝나요.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일지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언약이라는 그 기준을 삼아서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신명기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절과 3절과 5절에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모든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 이거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 말씀을 신명기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레 데바림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들이라는 말씀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든지 불가타역에서는 이것을 이 반복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라는 이 제목이. 그 반복된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있었던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복되고. 그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신명기에 비로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이전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신명기에서 비로소 모세가 이것을 쓰고 다시 반복했다는 말씀을 신명기 6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에서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이건 감격적인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선택하신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말에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 이 모든 건설을 너희들이 줄 것이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아요. 그때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도시를 세우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출발점이자 가장 마지막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도 그리고 그들이 보아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바알의 축복 바알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애굽 제국의 바로의 법과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의 법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인권을 유리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고용률을 올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경제는 성장했는데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이민자나 외국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회라면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회인가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모세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와 사회는 달라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권을 유린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큰 외형적인 것만 보고 큰 숫자를 그러다 보면 진정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본질을 망각할 때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 언약을 깨버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로 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난공불락의 어려움과 고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적 축복도 물질 풍요도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이 예배당을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도록 주신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대에 이르도록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더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